오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그 호산나 장로교회로 이렇게 이사 오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일이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 응답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고향교회를 찾아서 이런 그 타이틀의 그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잘 편집되고 뭐 영상을 잘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이렇게 가는 길부터 해가지고 이걸 아주 설명을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이 길은 뭐가 있고, 뭐 충북 예천이라면 지금 예천에 무슨 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네요. 또 주변에 막 이렇게 뭐 들도 있고 꽃도 있고 또 뭐가 있고, 이쪽 마을은 얼마나 이렇게 잘 돼 있는지 화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고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내부도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떤 그 고향의 향수를 너무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뛰놀던 그 옛날의 모습들을 다시 상상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맨 처음 봤던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을 닫았어요. 교인이 없고, 근데 어느 장로님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교회도 너무 좋아요. 정말 전원적인, 저 같으면은 정말 저기에서 목회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잘 정비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분이 그 소개한 교회들을 또 보고 또 보게 됐습니다. 이 교회도 보고, 이 시골 교회도 보고, 저 교회도 보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마 고향 교회를 찾아서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또 시골 교회를 소개하면서 하신 그런 영상도 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10년 선교사 생활을 하시고 귀국해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도시에서 목회를 안 하시고 시골에 가신 거예요. 근데 시골에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요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농촌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땅도 주고 농사를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그거를 신청해 가지고 그 마을에 농사를 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지원받고 농사도 지으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을에 요즘은 간사제도가 있대요. 그 마을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멀다 보니까 이제 동사무소가 없고, 그런 지역들은 간사를 두어서 그 간사분이 마을 일을, 이장님은 따로 있고 그 행정 일을 담당하는 간사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이 목사님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모든 일을 행정을 도맡아 해가지고 집집마다 그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농사도 짓고 지원금도 받고 또 간사 제도를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장님이 되셔가지고 5년째 마을 이장님으로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을 이장님이 되셔서 마을을 이렇게 케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굉장히 그 교회가 허브가 되어가지고 그 마을의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 시골에서도 반드시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LA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허브 역할을 우리 LA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영생에 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준비를 한 게 뭐냐면 안경을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눈이 안 좋아요. 어느 생각보다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보시는지를 알겠어요. 요 거리가 눈이 안 좋을 때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딱 보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스코에 가가지고 안경을 맞출 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잘 보이게 안경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일 잘 보이는데 이렇게 보일 때 처음이라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경을 지금 이거 이제 코스코에서 산 건데요. 요거를 딱 쓰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 개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잘 보였나? 너무 뚜렷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안경을 쓰면은 더 또렷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눈이 더 정확하고 내가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경을 쓰는 게 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쓰고 딱 글씨를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경을 썼을 때 더 잘 보이는구나. 더 내 눈이 흐렸을 때는 흐린 눈으로 보는 게 진짜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안경을 써서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여러분 철학자의 그 안경을 쓰고 여러분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그 낀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철학자의 행복론으로 우리가 행복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안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소크라테스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최첨단의 그러한 세상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진짜 경험하지 못한 지금 앞으로의 더 미래의 세계의 그런 첨단의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안경을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휴먼 로봇이 지구 전체에 일하는 세계를 아마 굉장히 그리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햄버거 가게가 전 자동화로 햄버거를 로봇이 만드는 가게가 이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가 튀기고 그리고 감자도 튀기고 그걸 해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가게가 생겼어요. 가사 도우미 로봇,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청소기를 실제로 밀고 다니고 그리고 음식도 할 수 있는 로봇이 지금 개발 중이에요. 스탠퍼드에서 알로아라는 그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로봇은 가사 도우미예요.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휴먼 로봇이 아니고 진짜 우리 일생생활에 도울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휴게소에 14명의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로봇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라면도 끓이고 막 14개의 처음으로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그 미래의 안경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의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행해. 그러면 막 세상이요 다 불행해 보여요. 절망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면 정말 온 세상이 다 불행해 보여요. 절망해 보여요. 삶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이게 가득하면 정말 그 세상이 두렵고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반대로 정말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세상이 다 또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는 무슨 안경으로 세상을 더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세상은 정말 무한대로 발전하고 좀 상상할지라도 우리의 텍스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출생,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의,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런 것도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우리 삶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보다 정말 더 진리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주었다, 이미 우리가 가졌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 특별히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통해서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4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마치 농부가 수확을 할 때 열매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샌바나리도 로마린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제가 엊그제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길 이렇게 양쪽에 오렌지 농장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에도 오렌지 농장이 있구나. 근데 오렌지가 절반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길에 막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 저거를 왜 빨리 주워서 정말 우리 손님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보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농부의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가지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빵이라. 이런 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식탁에서 참 먹는 겁니다.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우리 목사님이 또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과실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날마다
영생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이 빵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영생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우리는 빵처럼 먹어야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먹는 떡으로 살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이 빵을 먹어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외에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질병이 발달됐더라도 인간의 기대 수명이 지금은 120세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면서 정말 생존할 수 있는 먹거리였어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 먹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그 요한복음의 큰 정의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이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더 중요해요. 더 자신들에게 지켜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오셨다는 것, 그분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 계신다. 모세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지금까지 왔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식탁을 제공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된다. 그리고 5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여러분, 세상 밖에서 본다면 굉장히 기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그러면 영생한다. 굉장히 사입이 어디 종교에서 나올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굉장히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랬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고 영생하는 떡이고, 그러나 이 떡이 자기의 살이고 이 살을 먹으라. 52절의 성경을 읽으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터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수근수근거리고 도저히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이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는 것 또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영생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여러분, 영생의 길은 어떤 지식을 계속 쌓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계속해서 쌓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무리 여러분 고대 철학을 공부해도 영생의 길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의 수명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놓여진 식탁을 어떻게 먹으면 정말 건강할까? 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몸에 영양소가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내 앞에 놓여진 음식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비로소 내 몸에 작용하고 영양소가 되듯이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을 보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채소,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기, 적당한 반찬, 어우러져서 골고루 과식하지 않고 빨리 먹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간식을 먹지 않는 것. 하루에 필요한 영양성을 몸에 공급해 주는 것. 어제 제가 105세 되신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을 보았습니다. 1920년생이신데 105세 됐어요. 김영래. 이분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90세에 자기가 컴퓨터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들이 컴퓨터를 배워라. 90세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가 경험했던 어렸을 때를 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셔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하셔라. 아, 그래,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90세부터 컴퓨터를 막 배워가지고 자신의 살았던 인생들을 기록을 해요. 근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자서전을 탁 써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제일 건강하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 왜? 약봉지가 하나도 없대요.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음식을 삼시세끼 꼬박 정확하게 먹는데요. 그리고 소식하고, 그리고 항상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든지 배우려고 한대요. 뭐든지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저도 장수하고 싶어서 이분의 그 식습관을 좀 따라하려고 열심히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늦습니다. 지금부터 식습관을 잘 고쳐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뭘 먹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너무 많은 볼거리,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지식들이 내 영혼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잠잠히 묵상하시고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생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영생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합니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진지한, 지금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진지합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는 뭡니까? 바로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속의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도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막 답답한 거예요.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또 7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거다. 보내시의 영광을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지식, 내 똑똑함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라. 참 의미가 참 깊은 뜻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출생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출생은 영생으로 가는 거라.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정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태어났지에 대한 혼란의 시기가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세월이 흐르면 흙이 되고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어질 텐데 왜 태어났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에 부딪히면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하지? 돈을 벌어서 뭐하지? 결혼해서 뭐하지? 아기를 낳으면 뭐하지? 그 아기가 또 죽을 텐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어떤 그 고민에 빠지는 거죠. 허무감, 상실감이 더 컸어요. 차라리 날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왜 내가 태어났지? 이런 거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요,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죽음이라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날 수가 있어요.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요, 여러분 정말 그 자유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간을 죽어 없어지는 인생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인간을 만드시고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고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의 마지막이라면 왜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사했냐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라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영생을 믿으면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진짜 있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이 꾸어져야 돼요. 그게 정말 여러분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꿈을 꾸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막 상상이 돼야 됩니다. 내 눈에서, 내 현실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정말 그것이 우리가 써야 될 그 안경이에요. 그 말씀의 안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깨닫고 이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안에서 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영원성. 그 영원성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만, 출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0년, 80년, 90년, 100년 이게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끝이기 때문에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100년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출생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출생은 어떻게 해요? 고난, 고뇌, 죽음으로 가는 길, 그걸로밖에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태풍이 붑니다. 요동일치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실패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장애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걸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만 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진짜 삶은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고 100년이라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천년만년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심으로 먹음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비밀을 찾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쌓아서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생의 길은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정죄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